오늘은 가나에서 벌어졌던 혼인잔치의 표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째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사인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경이로운 일, 능력의 사건, 기이한 사건 이렇게 묘사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야 돼! 막 이랬는데 오늘 제 설교는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전체로 예수의 어머니, 여자여 이렇게 칭하고 있지 그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인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노래까지 합니다. 예수가 자라나면서 보게 되는 숱한 의문들.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시므온의 예언처럼 십자가 위에서 장성한 자기의 아들이 매달려서 죽어갈 때 그녀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늘이 지나면 그녀의 아들은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토로스의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의 예수의 친척쯤으로 생각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었기에 마을 사람들하고 행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 결혼식의 전통 유대 결혼식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재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큰일 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많은 하객들이 왔고 친척들이 왔고 그 가난한 이들도 왔고 행인들도 온 동네 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제 잔치는 파장이 나고 하객들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례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수치로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게 1절, 2절이 지났는데 3절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교회 갔다 오시면 용구나 그 장로님이 말이야 이렇게 엄마 은혜가 되는 말 아니면 나한테 하지 마. 그 어머니들은 나이가 드시면 80쯤 되면 안방에 있어도 저 뒷방에서 며느리가 자기를 욕하는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퍼질러서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눈만 꼬무럭꼬무럭 하고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다 아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지금 예수께서 다가와서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네 이러는 겁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들 예수에게 갔을까요? 근데 이런 의심을 품은 질문,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은 오늘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래요. 동문서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왜 당신의 문제에 나를 연관시키려고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절입니다. 거절의 뉘앙스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답을 일종의 동의로 보고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동의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들었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힘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긴 하지만 죽을 생각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초청되어 왔을 때 그 속을 이미 꿰뚫어 보신 예수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를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많이 만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맥락에서 풀자면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직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께서 내 때를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려면 이 배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시간으로 7일째 되는 날인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우리가 나타내고 6개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악의 악을 쌓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회칠한 무덤, 율법주의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이때 쓰는 숫자가 6입니다. 진흙보다 원래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발을 씻거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는 항아리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주 거나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6 항아리입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어색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당시 이 여섯 항아리를 보고 당시 유대계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풀듯이 위태위태합니다. 어떤 인생에 찾아온 근본적인 위기와 절망 앞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초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은 멀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47년 동안 쌓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이런 관점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단호해 보입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그 십자가 사건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는 흔들림 없이 그때를 향하여서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때를 향한 길에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친히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 백성들, 우리를 하나하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울고 먹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또 누구인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부활해야 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해를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드디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이제 드디어 포도주를 만들 작정이었나? 아닙니다. 하인들은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채웁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몰랐습니다. 물이 아귀까지 6항아리에 가득 찾아 예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춥니다. 6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도 항아리는 6입니다. 6항아리에 물이 넘쳐 흐르면 7항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의 책임을 맡은 장입니다.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하인들, 자기가 궁지에 몰릴지도 모르고 있는 연회의 장,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부족한 장, 뭔가 좀 어색한 6개의 돌항아리, 어디선가 보고 있을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 영문도 모르는 채 그저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잔치집 손님들, 그리고 여전히 얼마 후에 드러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는 신랑, 신부, 이것이 지금의 풍경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정말 이게 물 위 포도주로 변한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포도나무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과실이 며칠쯤 됐을 때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 포도송이가 햇빛을 받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익어서 그것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따져서 그것이 항아리에 잠겨져서 밀봉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던 물들이 포도주로 화가 된 것처럼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예수께서 그냥 단축시켰을 뿐이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신학자도 있었는데 저는 영국의 17세기 시인 리처드 크래쇼가 라틴어로 쓴 시에서 가장 알맞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더 한다 그러면 라틴어를 하고 싶어요. 님프, 푸디크, 데움, 비디트, 에트, 에르부이트 이렇게 되는 라틴어인데요. 얌전하던 물이 자신의 하나님, 물의 하나님입니다. 얌전하던 물이 자신의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빨개졌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아멘. 연회장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십니다. 하객들이.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극상품의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와 연회장의 분위기를 보고 그때 하인들도 자신들이 가둬다 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연회장은 곧바로 신랑을 불러 세우고 포도주의 품질에 연신 감탄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 정말 이 잔치는 신랑과 신부 때문에 격이 높아집니다. 그들의 격도 높아집니다. 신랑도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의 첫 표적이라고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예수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녀는 예수의 공생의 모든 곳에서 아들의 길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는 이전에 나다나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앞으로 이보다 큰 일을 볼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와 권능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펼쳐지면서 새로운 구원이 이 땅에 임했음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교의 무능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저 값비싼 6개의 돌 항아리로 바꾸어 치장해 놨을 뿐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앞으로 예수에게 수없이 질책당하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지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먼 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나보다 너희한테 권능을 줄 텐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당신의 힘보다 더 큰 권능, 듀나미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엑수시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한계 속으로, 우리의 무기력 속으로,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으로 성큼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성큼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의 주인이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이 이처럼 영광스럽게 돛을 올리는 아침입니다. 이제 예수와 일행이
저는 이 일행이 너무 좋았어요. 이 일행을 붙들고 어저께 저 방 안에서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예수와 제자,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을 이 일행이라는 단어 속에는 말하겠지만 그 일행 속에 함께 거하며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전영근 목사가 껴있었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 새벽 성도님들도 이 일행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가 돼서 발짝 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내일 설교쯤에서 나오겠지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공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노래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행 포도나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의 일행이 돼서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어저께 봤거든요. 그 일행, 이제 예수와 그 일행은 그때를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할 것이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그 일행이 가는 가버나움 쪽, 그쪽은 전용근 목사,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문 곳마다 그분께서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갖고 오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때를 갖고 오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와 동행하는 벅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간구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죄물, 우리의 부족한 마음의 평안, 우리의 부족한 치료, 이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소서. 나의 연약감,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 속에 전능자여 성큼성큼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주님이 없이만 안 되는 그런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물, 그 사랑의 물,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적을 행하시는 드나미스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마음에 간절한 간구를 시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 번막 하나씩 키워박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된 교회와 성도들과 왕정은 담임 목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겸비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쿠아마시 기요마카 말씀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연구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중앙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그 일행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